요한의 이야기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8일 만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소독도 없는 시대, 마취도 없는 시대, 항생제도 없던 시대,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들이 죽었다면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중요하고 또 복된 행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할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가장 방해하는가,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매 또 앞으로 가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야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셔야 교회인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큰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향기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져 가고 움직여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인지가 판가름 남다라는 거예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런 진영, 그 진영들을 얘기하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불러졌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나와야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대장인 아주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은 다른 모임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야구 모임을 가면 야구합니다. 축구 안 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모임이고, 그 모임은 깨어져야 마땅할 것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시심찮게 않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짧은 시간, 앞으로 제가 5분만 시간을 주시면 5분 내에 해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배꼽 시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가나 이 배꼽 시계는 어디 시간에 맞춰 있을까? 네, 그 나라 시계에 맞출까, 이 나라 시계에 맞출까 싶은데 비행기 딱 타고 내리는 순간 그 나라 시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배고픔은. 하여튼 이 배꼽 시계가 울리기 때문에 제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5분 안에 이 본문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이 좀 빠르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이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나라 이름은 거의 3글자죠. 3글자, 4글자, 많으면 5글자. 근데 러시아 이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 다 갖다 붙이고 이름이 진짜 풀네임을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우리 야 이놈의 새끼, 러시아로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시면. 욕한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이름이 야이놈의 새끼, 그 있잖아요. 스메기리상 이런 것처럼 야이놈의 새끼가, 그 이름이 야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앞에 엄청 이름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이름을 거기에 적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 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해요. 사가랴가 누가 사가랴죠? 네? 자신 있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사가랴려고 하려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왕 이름이 엘리자베스 2세, 헨리 3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려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짓고 싶은 거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 모르셨죠? 엘리자베스 2세 이거는 엄마가 엘리자베스였으니까 내가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이름 따서 그렇게 갖고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지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생각은 당연히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이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며느리가 집안 어른들에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러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안 어른이 지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전통에 따라 해왔는데 이 애 못나타가 겨우 하나 난 이 며느리가 아니다. 요한으로 할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뒤집니다. 그러니까 61절 말씀에 그들의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족보를 이제 펼쳐봤겠죠. 그러니까 네 친족 중에 누가 그 이름 얼비슷한 거라도 써야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친족 중에는 그 이름으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리고 만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했을 것이고 화를 낼 것이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62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도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물었다. 이래서 우리가 한번 살볼 수 있는 것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어 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뭐도 안 됩니까?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말 잘하고 살던 사람도요, 기가 먹으면 말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을 잘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고가 나서 청각을 탁 잃어버리면 이 내가 말하는 것도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요즘 유튜버 그런 유튜버가 또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맨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네 기도는 언제 하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는 다 공감하시나 봐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면은 웃자고 할 때는 안 웃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우리가 받는 벌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하고 놀라운 것으로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처럼 내가 그 잠깐 한번 의심했고 그랬는데 그럼 살포시 그냥 뭐 조금 벌 주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귀와 입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직까지요. 애가 태어났고 애가 10개월 잡고 그다음에 오늘 8일이니까 그냥 재밌게 산수적으로 10개월 8일 동안 잠깐 그냥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 한 10개월 동안 아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에게 물으니 그가 이름을 지어라 하는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 건데? 라고 물어보니 그가 이제 그 서판을 달라 합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서판을 달라 해서 다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막혀있는 사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러고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리아 언니도 그러고 사가랴도 그러고 다 이렇게 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려고 한 겁니까 지금? 그의 친족들이, 그의 어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 집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따라왔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어째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저는 아침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적 없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답답하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밀어붙였다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생각에 요한이라 이름 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들이 알게 되었을까? 그들은 기도하였거든요. 기도하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이름이 요한이었고 이 요한의 이름이 둘 다에게 통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고 네 경험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양보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원가지가 원나무가 죄의 나무에 붙어 있던 것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게 타협이 잘 안 되고 고집이 세고 우리는 내 의견만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우리는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가 요한이라 이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과라고 해라. 우리는 이쪽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설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은 모임일 뿐입니다. 모임에는 모임의 대표가 모임의 장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비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아부도 잘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혹 나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긍하며 해나가며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64절 말씀만 볼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려버립니다.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사실 이 사가랴 입장에서도 상당한 외압입니다. 그들의 지금 조상들이 누굽니까? 사가랴의 조상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빵빵한 집안에 정말 거를 수 없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고 집안 어른입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그냥 요한 이렇게 적어서 간단하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한 응답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 벙어리는 아니고 우리 뭐 기머거리는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 자녀에 우리 인생에 뭐든지 간에 답답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곧 열리고 풀리고 말을 할 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해결되었노라라고 잔치 벌리지 말고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65절 사람들이 그 근처의 사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66절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교회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툼이 없고, 기도하면 두려움도 없고,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갈 수 없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입이 풀린다.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